아, 지금 이 성경 구절은요, 그 요하와스 왕 때 망하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하와스 왕은 중간 정도 됐죠, 보니까. 아,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하잖아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신들을 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솔로몬이 듣지 않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죠? 예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아들 르호보암부터 누구까지죠? 아무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 BC 930년이고 BC 930년이었고 여기 호세아는 722년.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586년. 거의 한 2배 정도 길게 존속을 했죠. 여기는 무슨 나라였죠? 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억지로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뭐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쪽과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처럼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여기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19대, 19대, 왕이 19명 있었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20대. 그러니까 기간이 한 반절밖에 안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왕이 있었다는 것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9왕조가 있었고 여기는 한 왕조 있었는데 그 왕조가 다윗 왕조였죠. 전부 다 다윗의 혈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20명인데 이 중에서 빠질 사람 빠지고 14대. 족보에서 빠진 사람 빼고 예수님의 족보 2기에 들어갔잖아요. 남유다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을 지금 이쪽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 앞에 있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너희가 진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였으면 좋겠어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왕은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왕은 기준점이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이후에 사실은 모든 이 왕들 19명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그 범죄했던 길을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안 빼고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다 거기에 속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각각의 왕들을 다 인생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특별한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르호보암하고 비슷했는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다윗의 길로 가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땠는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게 왜 짧게 많이 바뀌었냐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부하들이 왕을 죽인 경우가 엄청 많았고 그 옆에 또 지역 세력들이 뒤집고 올라오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9왕조니까 몇몇은 가문이 있었겠죠. 뭐 자기 아들로 이어진 가문들은 제가 여기 써놓은 거에 보면은 여로보암 1, 나답 1 이거는 1왕조란 뜻이에요. 제가 여기 종이에 보면.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이란 소리고, 나답의 정권을 바하사가 뺏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조가 돼서, 엘라는 누구 계세요? 바하사 아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은 엘라의 아들이 아니고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리고 7일밖에 이 사람이 통치를 못했는데 7일 천하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 오므리가 많잖아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4번이나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고, 그리고 5번째 왕조는 예후의 아들이에요. 여호아스, 여로보암, 이거 그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후 왕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크게 2개의 왕조가 컸어요. 그 다음에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부가히야하고 베가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이후에 살룸부터는 호세아까지 30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굉장히 짧아요. 거기는 팍팍 바뀌었어요. 대충 그런 그림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분열의 원인은 제가 거기 써놨죠. 아까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이 남쪽이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딱 쪼개졌을 때 여기는 당연히 다윗의 혈통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쭉 이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비록 솔로몬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 왕들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야. 다윗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같이 주셨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성경책을 찾아야 돼요. 좁아가지고 여기다 못 넣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맨.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님과 진짜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향한 모든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좋은 축복을 받고도 왕의 자리까지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딱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왕의 자리, 그러니까 왕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잃고 싶지 않죠. 사람은 항상 세력을 잃고 싶지가 않아. 꼭 뭐가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사람이 참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예배를 볼 때 어디로 갈까요? 다 주님이 뭐라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요. 산당에서 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산당은
산당에서 드리다가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어. 하나님이 정하신 데다가 드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랑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이 막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못 가게 했어요. 이 사람. 왜냐하면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 사람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북쪽에다 만들어 놓고 북에서 예배 드리도록 막 합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방식.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방식. 이렇게 장소부터 내가 원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반대한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쫓으면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원래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이 있거든요.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고 뭐 텐트 치는 사람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제사장은 아니야.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은 다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이 있으면은 이만큼 제사장인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도 뭐 일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막 제사 지낼 때 막 소 잡기도 하고 뭐 그 안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레위 자손들이 다. 근데 제사장들이 있죠. 그 제사장 가문하고 레위 자손들이 막 자꾸 내려가서 성전에 가고 싶고 막 하니까 다 내쫓아 버렸어. 그리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나님의 역할과 분량이 있어요. 막 너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맡기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랑 콜링이랑 뭐 이런 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심지어 7월 15일 장막절을 8월 15일로 바꿔요. 시간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지금 어떤 마음에 주신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공예배를 진짜 딱 잘 참석하고, 또 네가 너의 부르심대로 움직이고, 뭘 붙들지 말고, 동기 있게 뭐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부분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뭐 예배 시간 잘 지키라 이런 걸 넘어서서 인도받는, 나의 삶의 어떤 예배가 인도받는 게 돼야 돼.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 인터넷 예배 드려. 내 마음대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내 마음대로 막. 아니에요. 나의 어떤 부르심과 나의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완전히 인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은요, 특별한 일을 하나 했는데,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데, 자기가 제사장 위치에 갔어요.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역할을 특별히 이 사람은 무시했어요.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했어요. 좌지우지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분향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망할 거를 선포했더니 그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가벼이 여겼어요. 르호보암의 특징이죠. 듣기 싫죠, 솔직히. 어떤 영적으로 또 콕 집어서 말해주면 또 더 듣기 싫어요.
너는 뭐 얼마나 잘하냐? 뭐 이렇게 딱 생각할 수가 있어. 딱 듣기 싫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들이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사인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경고들을 주셨는데 뭐를 알려주셨냐면 좀 하나님의 능력도 맛봐요. 손이 말랐는데요. 손이 마름 그게 치유돼요. 회복돼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기 몸에. 엄청 놀랍잖아요. 이런 사인도 왔고요. 또 전쟁에서 패해서 아,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큰아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뭐를 말해주냐면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게 느낌이 다 왔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걸 무시했어요, 이 사람. 무시하면서 뭘 했냐면 옛날에 처음에 왕이 될 때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 된다고 알려줬거든요. 예언을 해줬어요. 네가 이제 왕이 된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쪼개져가지고 네가 왕이 된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 아히야 선지자를 막 찾아서 불러요. 그러니까 그 부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기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을 얻어가지고 한마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만 해. 그러면서 회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영적으로 완고하고 이런 것은 딱 안 내놓고 자기 딱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딱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은 마음이 좀 선했거든요. 아비야라고. 맏아들은 좀 사람이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죽었죠.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 왕들의 묘실의 장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완전히 다 살육을 당하면서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이 말이 이 여로보암이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 영적으로 다 방종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성도들이 누룩이 있는 거하고 지도자가 누룩이 있는 거는 엄청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기준점을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단체나 교단이나 나라나 국가나 이게 어떤 죄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버려요. 지도자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면 다윗 때는 나라 전체가 다윗 때문에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해진 거예요. 지도자가 진짜 중요해요. 지도자가. 성도들은 그 사람 치리하고 조금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도자가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다 병이 드는데 그 병이라는 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이 다 골마 터져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도자가 속이 다 썩어 있는데 숨기고 있잖아요. 다 숨기고 있는 거. 여기도 나중에 나오지만 겉이 멀쩡한데 속이 다 썩을 수가 있어요. 거짓된 평화, 거짓된 어떤 부흥, 거짓된 풍요로움.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냥 잘 되고 있어 이런 줄 알아요. 전부 다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그것까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건 잘 응답받는데? 우리 전도 잘하는데? 우리 성도 잘하는데?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눈에 가려지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도 몰라. 뭐가 왜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온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길을 나타내는 관용어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두 번째 하기 전에 그 오므리 왕조 바로 직전에 2왕조, 3왕조가 있었죠. 굉장히 바하사만 조금 길었고 엘라와 시므리는 굉장히 짧았는데, 아무튼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하고 여로보암 집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24년간 통치하고 그 아들 엘라는 2년간 통치했는데 백성과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항상 술 취해 있었어요. 술에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알코올 중독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하극상을 저질러가지고 엘라 왕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였다고 이거를 찬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해줘. 그리고 자기가 자기 그 집에다가 불 질러놓고 자기가 같이 자살합니다. 이 사람. 시므리 이 사람은 자살했어요. 그리고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세력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이기게 돼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오므리였어요. 그래서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오므리 왕조 이전에 있었던 이 세 왕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리는 7일밖에 통치 안 했는데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아합이 왜 이세벨하고 결혼했냐? 오므리 때문이야. 아합의 아버지가 뭐에 관심이 많이 있냐면은 자기가 의지하는 게 다른 나라예요. 외교력, 정치력, 군사력, 통치력,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그 옆에 나라, 강대한 나라 아합을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시켰어요. 아시죠? 그 집 딸이 아달랴가 남유다하고 결혼해갖고 난리 난 거 아시죠?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 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거기 다 족보에서 빠진 왕 됐었잖아요. 아달랴가 결혼한 여호사밧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두 아들 전부 다 막 완전히 이상한 애들이었잖아. 완전 다 우상숭배 다 하고 그냥 아달랴 따라서 아달랴도 자기도 해먹고 뭐. 자, 이 아합의 아버지가 한마디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이야. 여기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이 첫 번째 특성하고 그냥 그대로 닮아 있어요. 자, 아합은요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또 가장 강한 빛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던 때죠. 아합 왕 때는. 이 아합 왕은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을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엄청 강한 사람. 그게 휘둘린 사람. 여호사밧 왕, 남유다 여호사밧 왕. 나랑 전쟁합시다. 그럼 쏠랑 따라가가지고 전쟁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선지자들 말 한번 들어봅시다. 했더니 가짜 선지자가 아합 왕 밑에 선지자가 몇백 명이 있었거든. 아합은 자기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어?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껍데기는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몇백 명이 왕궁에.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또 물어봐. 그랬더니 전부 다 가짜 선지자야, 이놈들이. 왕이시여, 당신이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막 전부 다 그러고 있어. 근데 그때 아니라고 말한 사람 누구였어요? 미가야 선지자 혼자였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 시드기야 선지자한테 뺨한테 맞고 막 그러잖아요. 괜히 안 좋은 말 쓴소리만 하잖아요. 미가야가 하나님 뜻대로. 그때 미가야 선지자 말을 딱 들었었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의 그 억센 그런 센 그런 분위기에
끌려가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았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이 사람이 선한 왕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이랑 혼인 관계, 사돈 맺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질질 끌려다닌 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 후대가. 자기만 살았어, 자기만. 자기만 겨우 영적으로 살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합한테 계속 끌려다녀요. 아합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이 아합은 그 아들이 아하시아도 여호사밧 질질 끌고 다녔어. 아하시아도 큰 배를 만들어갖고 다시 어디요? 다시스로 가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배를 파손시켜가지고 여호사밧이 아하시아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왕이 여호사밧 당신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배를 부셔가지고 하나님이 교제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그가 심히 약한 자였기 때문이었다. 이 아하시아도 아합하고 똑같았어요. 그 부모의 죄를 답습하고 바알 숭배,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아하시아는 이 상대방이 딱 약하고 그러면 딱 쥐고 자기 맘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았던 사람이었고,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짓게 막 하고 하나는 질질 끌려다니고.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을 딱 갖춘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좀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딱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조금 좀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들이 어떠고 저쩌고 말한 것에 좀 귀가 술에 술 탄 듯 물 탄 듯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아니다. 그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따 당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져 버려요. 진짜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없어요. 걔네들끼리만 친구야.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문화, 친구들이 막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보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더러워. 내가 알아요. 속에서. 그쪽으로 쭉 나가면 내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딱 싫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여러분 안 좋아해요. 진짜입니다. 친구 다 떨어집니다. 친구 다 떨어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그래요. 저는 그것을 한때부터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조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대충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람은요, 아하시아와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다른 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이 요람은 되게 기적과 이런 이사를 많이 봤어요. 아람 군대 나아만 아시죠? 그 아람 군대 나아만이 군대 장관 나아만 있잖아요.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 소녀가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당신 나올 수 있습니다 했고 온 사람 그 사람 지금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 오는 것은 참 엉뚱한 일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김정일 바로 밑에 있는 어떤 장군이 몸 아프다고 서울에 와서 잠깐 치료받고 간다거나 비슷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감초업으로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지금 이스라엘 왕이 놀래거든요. 그 놀래는 장면 지금 같이 읽을 건데 그 놀래는 왕이 요담 왕이에요.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 우리 한번 아람 왕이 공격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고 옷을 찢으면서 걱정하는 왕. 그 사람이 요람 왕인데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기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간첩인 줄 알고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 어떤 스파이를 보낸 줄 알고 엄청 두려워 떱니다. 이 요람 왕이.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죠.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다고 고백한 것을 들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 역사를 봤어요. 그 또 뭐 봤어요? 그 사마리아 성 다 에워싸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다 에워싸가지고 불말과 불병거 막 보고 아시죠? 그 얘기 아시죠? 그것도 이 왕 때의 이야기예요. 그 왕은 다 봤어요, 그거를. 두 눈으로 다 봤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사람은 그 정도 봤으면 믿어야 돼.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사실은 아합도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봤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갖고 막 수백 명이 죽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보고도 아합도 그랬잖아요. 그 아합의 아들도 얘도 똑같아. 엘리사가 해줬던 모든 역사를 다 보고도 아합이랑 똑같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자 예후한테 다 죽죠. 선지자 엘리야가 예후한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제자 거기 그거 예언 받을 때 나중에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예후가 다 왕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후한테 그 기름 부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예후가 이 5번째 왕조를 시작하는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신하한테 왕 된다라고 하나님이 왕 되게 하라고 호렙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그 예후예요. 그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는 아합의 신하였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그때 멸망돼요. 오므리 왕조가 멸망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예후는 사실은 예후도 잘 될 수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다윗의 길로 가면 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잘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요람을 죽이고요. 이세벨도 예후가 죽였어요. 아합 왕의 아들 70명도 예후가 죽였어요. 그 아합 왕과 관련된 존귀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친구도 다 죽였어요. 그 당시 그 제사장들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예후가 다 싹쓸이해서 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냐면요.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서 온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아달랴 아들도 예후가 죽여요. 그의 형제 42명도 예후가 죽여요. 거기에 같이 문병 왔던 유다 방백들, 방백은 귀족들을 뜻하거든요. 그 신하들,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이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아합 가문에 있는 그 아까 남유다에 있는 아달랴 관계된 그 아달랴 아들 남유다 왕까지도 예후가 다 죽여버려요.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남유다도 다 죽여버리는 전부 다 그 관련된 사람들.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새로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죄로 돌아간 사람이야, 예후가. 여기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이에요.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응? 그래요?
예후 왕조를 제가 하고 있군요. 열왕기와 10장이네요. 10장 31절. 31절에서 32절.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32절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안 해놨네요. 30, 31인가요? 네, 맞네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거기 맞죠? 30인가요? 예, 열왕기하 10장 30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을 다 싹쓸이한 걸 잘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새로 할 수 있잖아요. 새로 시작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버려, 이 사람. 그래서 쓰임 받고 나서도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사람이에요. 쓰임 받고 뭔가 쓰임 받았지만 아이고. 예후라고만 쓸게요. 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 여호아스 당시에 이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한 번도 선했던 왕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멸망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 정도의 상태인데, 거기에 오늘 성경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구절.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왕들이 계속 잘못하는데 또 괜찮은 왕이 한번 일어날지, 다윗의 길로 행할 왕이 지도자가 일어나서 좀 얘네들이 회개할지 그걸 계속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야. 계속 마음을 멸절치는 아니하시고 계속 두고 보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진짜 교회는 뭘 하냐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늘 깨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주중에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와 같이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사람들한테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께 지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그걸 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파수꾼과 선지자의 사명은 기본이에요. 그거는 누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그 할당을 저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이걸 말하려고. 그거를 당연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선지자는 파수꾼의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걸 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기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그게 기본이라는 기본.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 했던 사람, 남유다 왕. 자기는 살고 전도까지는 안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백성들이 사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요, 참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기도응답. 아람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른 나라가 힘들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응답을 받아보고도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스예요. 여호와스. 그래서 여호와스.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여호와스.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거야. 기도 응답만 받고 문제만 해결. 자, 그 아들 요아스는요. 자, 엘리사가 죽을 때 엘리사를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요아스는요. 내 아버지여,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 만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엘리사가. 왜냐면 엘리사가 옛날에 알죠? 가만히 있는데 천리안이야. 다 들어오는 거 다 봐버려. 막 아람 나라에서 막 엘리사 때문에 공격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이랑 다 이겼잖아요. 불말과 불병거 막 다 눈 감겨가지고 막 아시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다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이도 많으니까 이분이 엘리사가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니까. 근데 엘리사가 말해줍니다. 땅을 5번, 6번 치고 창문에 활을 쏘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3번만 치고 그 이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3번만 이기게 해줘, 전쟁에서. 그런 내용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순종을 하긴 해. 근데 적당히 순종. 요아스는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 적당한 순종에서 적당한 승리.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틈이 있잖아요. 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승리도 하고 응답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또 써있어요. 야, 이거 대충 하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또 가버리더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할 수 있기까지 한 게 드러났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사람 막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선지자들 다 죽였거든요. 근데 요아스는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어. 이상하게. 그러면서 막 내 아버지여까지 이렇게 했어. 선지자를 알아보고 존중할 수 있게까지 했어. 이거는 악한 왕들에 비교하면 참 괜찮게 보이는데 순종을 살짝만 하고 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렸어. 참 내가 이거 보고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진짜 적당히 순종하니까 틈을 내줘서 가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2세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 거짓된 번성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거짓된 번성의 시기.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였대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에. 겉으로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잘 되고 이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잘 사니까 방탕으로 가고 구석구석 방탕과 사치와 불의와 음란이 가득한 거짓된 번성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때 이 왕도 호세아였지만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요나 이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선지자죠. 아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있었죠.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구약 성경을 남기지는 않았고 그냥 자기가 쓰지는 않았죠. 등장인물로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글을 썼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망한다고 막 하는 그 예언 말씀 써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것을 호세아를 읽으면 시작부터 무슨 왕 때라고 나오기 때문에 언제 사람인지 바로 압니다. 이제 왕에 대한 스토리를, 재밌는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그 왕 때 어떤 선지자가 있는지 팍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 딱 어떤 왕 그때 선지자라고 딱 나오니까요. 시작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한두 구절 읽을 건데 되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사랑하셔. 막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에 떠나는데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징계가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주겠니?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 말이 그냥 써 있어요, 거기에. 이 어려움은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나를 찾기를 원함이야.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호세아서에.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살갑게 내게 이렇게 알아지기는 그냥 역사가 알아진 다음에 더 살갑게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공부처럼 생각하지 절대 마세요. 그때 당시에 상황들을 그냥 잘 알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가를 찾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역사도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롬에게 죽임당합니다. 도와주는 백성이 없었고요.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가 예언을 받은 대로 4대 만에 지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제가 설명을 깊이 안 할 거예요. 마지막 30년은요, 짧은 기간 동안 3번이나 왕조가 바뀌었고, 단 한 번만 아들로 이어지는 왕조가 한 번만 있었죠. 그리고 전부 다들 자기의 이익과 세력 유지를 위한 정권 교체였어요. 마지막 왕, 이 호세아 왕은요, 아수르가 이제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었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설교 옛날에 많이 들었을 때, 먹을 게 없었고, 애기들 잡아먹고, 막. 이게 지금 이때야. 마지막 아수르한테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3년 동안 밖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안에서 자기 자식 잡아먹고, 막. 그것이 여긴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때 막 다 포로로 끌고 갔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아수르가 정책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외국 사람들 거기다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랑 결혼하게 만들어서 다 혼혈이 돼가지고 이 민족의 뿌리 정체성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근데 유대인들은 최대한 자기 정체성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외국인처럼 생겼어. 혼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쳐주질 않잖아요. 자기 민족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뭐 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방인 취급하고 막.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사마리아인도 생각하고 다 거기다 복음을 다 주시고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훈.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들추어 내셨을 때 자기의 죄악을 직시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본질 앞에 자기가 서서 자존심과 권위의식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진짜 자기를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는,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 많이 없을 겁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강성했을 때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강성하니까 갑자기 우상숭배 했거든요. 르호보암 3년 동안 잘하다가 강성해졌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려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목회,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이 점점 빛이 환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향한 그 일을 이루세요. 반드시. 저는 그냥 이거 믿어져요. 이걸 볼수록 더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강성케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강성케 하십니다. 그걸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점점 강성하다가 실수했을 때 자신을 딱 낮추고 진짜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회복을 딱 해버려요.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딱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다윗의 길을 갔던 왕들 2명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우상 숭배 찌꺼기 다 버리고 종교 개혁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다윗의 길로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몰라 당장 바로만 안 되는 일은 있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절대로 안 무너져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라도 또 하나님께서 또 하셔요. 뭐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딱 봐도 자기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좌지우지 자기가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 어떤 사인들이 왔을 때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인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만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경고가 무조건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몰라 내가 경고를 느낄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미 됐어. 경고를 눈치 못 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뭔가 나를 보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하고 메시지를 잘 전하고 해도 그 경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춰내신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을 거부해 자꾸. 그 사람 망합니다.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도 보고 있고 그냥 제 주변에서 또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 자존심 피우면서 안 돌아. 뻔히 알아. 근데 뭘 하기 싫냐면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똑같아요. 고집, 자존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확히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정확히 만나야 돼. 좀 잘 못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실수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만나버리면 그 사람 자꾸 치유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게 굳은 살과 같은 것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호세아 5장 15절 이게 호세아서에 써있는 주님의 마음인데요. 와, 이게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시작. 나는 이제 그들을 버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나를 찾아 다시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이 닥쳐오면 그들은 곧 나를 찾으며 애타게 호소할 것이다. 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왕들한테도 문제도 여기 최종적으로 아수르한테 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오고 여기서는 바벨론한테 망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도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면서 여기 예레미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을 통해서 요시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 물론 징계는 받았지만 그곳에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로 돌아오길 하나님 원하셨던 그 마음이나 각각의 왕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사건들 주시고 뭐 질병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당대에 깨닫기를 원하시기도 하셨고 정 안 되니까 이 나라를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셔서 그 망한 것을 통해서 또 국가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환란이 닥쳐오면 그들이 나를 찾으면 애타게 호소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도움을 청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삶이 힘들어지면 막 그거 해결해달라고 막 주님 막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거 돈이 없습니다. 가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주님, 그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내 마음 상태가
주님과 딱 연합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이 빵빵해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인생 자체를 나에게 맡기지 않았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인생의 주체가 아직도 너야.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너야 아직도.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빨리 이거 병 해결해 주세요. 막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이 오면 또 어떻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막 갑자기 불신앙이 몰려. 아니야. 나를 만나야 돼. 하나님이 없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문제도 내가 걱정하고 있고 저 문제도 내가 걱정하고 있고 이것도 내가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께 맡기지 않는 상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는 여러분이 이해가는데 그게 상황이 되면 지식이 0이 되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그걸 걱정하고 있거든. 아니요. 도저히 막막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요셉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감옥에서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역사를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지금으로선 정말 끝난 것 같네요. 빛이 안 보여요. 완전히 포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딱 보고 알잖아요. 아, 이거 포기하면 안 되지. 곧 있으면 왕이 부르잖아. 막 하면서. 이거 포기할 것이 아니잖아. 그러고 내가 문제 딱 닥치면, 이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나는 못 봐, 나를. 근데 좀 있으면 부르잖아. 왕 생일날. 요셉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는 우리 집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갑자기 엊그저께 진짜 믿음 좋은 것처럼 포럼했던 것은 전혀 엉뚱하게 없는 거 갑자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이 막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진짜로 함께 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향한 그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셔요. 정말이에요. 나의 조급함이 많은 것을 오늘 더욱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끝났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얘기예요. 지금 지도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에 가면 안 되고 진짜 다윗의 길에 서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면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계시는데 많은 이들이 여기 말한 대로 많은 이들이 말해줄수록 딱 들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점점 멀리한대요. 멀리한대요. 그리고 점점 멀리한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고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읽고 사람이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평소에 잘 듣고 우리가 이 통로가 돼서 이 선지자 역할을 꼭 해서 이 시대에 몰라 막 교회를 부흥하려는 동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진짜 죽어있는 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냥 그 일을 해요. 그거를 살려지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사람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진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매정하게 할 수도 있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
근데 기도하다가 진짜 생각나는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되게 근천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유, 뭘 만나자고 그래 하세요. 막 하면서. 근데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막 뭘 만나자고 했었고 자꾸 그렇게 근데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죠. 왜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믿기기 싫잖아요. 아, 짜증나. 나도 안 만나.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만나서 지금 뭐 좀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런 동기로 나를 보고 있어도 나는 그냥 사랑하니까 또 전화하는 거야. 때로는 나를 너무 싫어해. 그 또 가서 말해주는 거죠. 왜냐? 살아나야 되니까. 도움도 안 돼. 헛손질 같아. 우리는 합니다, 그래도. 왜냐? 생명이 필요하니까. 그 선지자가 했던 그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와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